1989년도에 첫 출간한 책,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 수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은 자기 개발서의 거의 고전과 같은 책입니다. 이 책은 전 세계 38개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15,000명 가까운 되는 사람들이 책이 팔리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을 것이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집에 있는 책장에 아마 이 책이 꽂혀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자인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7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7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두 번째는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세 번째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네 번째는 윈윈 하는 생각을 해라, 다섯 번째는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시켜라, 여섯 번째 시너지를 내라, 일곱 번째 끊임없이 쇄신하라.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전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며, 또한 특별히 젊은 사람들, 대학교의 필독서, 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으로 선정되어져서 많이 알려진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30여 년이 지났지만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중요한 법칙이 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 중에 저는 가장 눈에 띄는 대목 중에 하나가 바로 세 번째,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 점검하며 우리의 삶이 최우선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며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실족치 않고 믿음의 길을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오늘 사무엘상 1장과 2장 말씀에 보면 엘리 제사장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고상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처럼, 그의 이름처럼 그는 그의 삶에 고상함이 배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에게 엘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눈물로 기도하는 한나를 향하여서 엘리 제사장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처럼 사사시대의 마지막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의 이름처럼 고상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우선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상 그의 가정을 살펴보면, 그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겉모습과는 다른 그의 가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의 가정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가정처럼 행실을 하였다. 그의 가정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제사장 가정인데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의 가정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 가정은 고상하고 품위가 있으며 제사장 가정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가정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의 가정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가정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처럼 행동하였다. 그 결과 엘리 가족의 자녀들은 제사장 직분을 함께 수행을 하며 함께 그 사역을 감당을 하며
성도들이 가져온 재물 가운데 최고의 것을 습관적으로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가로채는 그러한 무도한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엘리의 가족들은 성전을 자기 재물처럼 자기의 물건처럼 사유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집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였다. 성경은 정확하게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년들이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의 가정의 그의 삶의 중심이 우선순위가 아니니 예배 드리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하며 멸시하는 행동.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들을 밟으며 내 아들들은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을 너희들이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은 제사장 가족일지라도 제사장 가정인지 모르겠지만 직분자의 가정일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배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 가족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 제사장 가족은 그의 가정의 중심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고 자기 자식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 있을 때에 그의 가족은 오늘과 같이 책망받는 가족이 되었다. 똑같이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또 다른 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족은 한나의 가족입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 여호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통곡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비, 은총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끊임없이 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 한나였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면 그녀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한나의 신앙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 자신의 문제, 자신의 삶의 눈물의 한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신앙. 1장 20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그가 기도하였을 때 그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응답의 사무엘을 주셨을 때에 그의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다. 그녀는 그녀의 아들에게, 그녀의 자식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것처럼 너의 이름도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다. 너의 미래도 하나님께 구하여 얻어라. 너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되어지게 되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되어지는 삶을 살아라. 그 결과 한나의 가정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고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한나의 가정, 남편 엘가나의 가정은 바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그대에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에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람들에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되었을 때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되어난 후 그의 신앙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나의 가정은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서원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과 더 가깝게 나아가는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 놀랍게도 사무엘의 아버지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의 이름 뜻도 하나님은 소유하신다. 즉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 모든 것을 주관자 되시며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그의 삶의 중심이 있다 이야기하는 이름으로서 고백하는 한나와 엘가나 가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엘리의 가정처럼 겉모습만 외형적으로만 믿음의 가문이 아니라 말은 고상하게 하고 제의적인 권위는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중심은 하나님께 없으며 그의 중심은 하나님 예배를 중심으로 살지 않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오늘 한나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의 우선순위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교회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의 우선순위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고 예배가 우선이 되어지는 삶, 우선이 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성원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도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여라.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긴 모세의 메시지입니다. 이 모세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축복이 일어나는가? 신명기 2장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요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위인들은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우리의 삶의 시간에, 우리의 삶의 시간표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또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에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향하여 때에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어린이 예배, 또 온가족 축복 예배, 또 어르신들과 함께 소풍을 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만끽하고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는, 또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복된 5월인 줄 믿습니다. 이 5월달 우리의 가정들은 모일 때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우리 성원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날 모여서 감사드리고 부모님께 감사하며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도 예배 가운데서, 찬양 가운데서, 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축복하는 우리 성원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엘리의 가정이 아니라 한나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말씀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붙들으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존중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